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적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무대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말씀하시죠. 이 집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갈릴리 사역의 거점인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는가 추정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집이라는 장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외인들과 구별하여서 가르치시는 은밀한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무리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내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런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벌써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들이 형성되고 있었죠.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에 대한 의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등장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과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이 세 가지 부류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소식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적대자들이 퍼뜨린 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족들은 밖에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행동은 분명 예수님을 위하려고 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위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해하는, 방해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이었고, 또한 그것은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누구신지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아는 것만으로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육적인 혈연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사이라 하더라도 예수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은 적대적인 관심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문제를 조사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사역과 축사사역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행한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어불성성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미
소위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설명과 반박에 덧붙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곧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능력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위대한 빵파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그 나라로 초대하는 구원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적대하는 자는 성령의 초대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의 반대편에 서고 성령을 적대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초대를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이 아닙니까? 요즘 말로 성경에 정통한 성경학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학자가 실상은 눈뜬 장님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성경에 정통하다 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의 적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들고 있다고 어둠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적대자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혜나 평판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 이 눈이 열립니다. 진정한 생명의 눈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이 서기관들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족은 육신이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가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들이 내 어머니가 되고 내 동생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족들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들릴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참 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는 이 예수 안의 참 가족의 선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실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는 순종의 행실입니다. 감사합니다.